지난 21일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성회를 가졌습니다. 열방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한 1억 명 되는 사람, 혹은 아니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단은 교제를 가지고 아니면 교제 없이도 기도했던 그 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세미나를 하면서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 세미나, 왜 이스라엘 축복해야 하는지, 이 교재보다도 제 마음에 더 완벽하게 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와 관계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로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그 운명 공동체는 다 국가잖아요. 한국은 한국,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일본은 일본.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그것과 좀 달라요. 계속적으로 연대해야 되고 서로 축복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 이방인은 나라와 관계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연합한 한 세 사람이 됐다라는 것. 네, 이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런 때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던 구원, 이방인인 나에게 구원이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천국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요즘 표현으로 흙수저여서 완전히 그 상류세에 막 이렇게 뭔가 출세도 하고 뭔가 저 위를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아예 꿈을 못 꾸는. 인도에 가면 여전히 그런 게 있대요. 인도는 카스트 대조가 있어서 아예 맨 밑에 있는 층은 아예 못 올라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예 꿈조차 안 꾼대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됐어. 아무리 자기가 발버둥 쳐도 국가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천민이고 그 모든 것에서 계속 천민으로 가는, 대대로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똑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방송이 많이 이렇게 열려지고 세계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서 인도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전에 러닝맨인가에서도, 러닝맨은 모르겠어요. 러닝맨에서도 인도 가서 뭐 빨래하는 데 가서 하고, 빨래하는 데 또 혹시 본 적 있어요? 인도의 빨래터? 그 구정물에 빨래라고 또 빨래하는데, 그것만 하는 천민들이 있어. 화장실만 푸는 천민이 있고, 어떤 조금 나은 사람은 어느 집에 가정부를 가는 천민이 있고, 못 벗어나요. 평생 못 벗어나요. 하여튼 모든 더러운 일과 지저분한 일들과 모든 걸 다 하면서 어떻게 받는 대우는 좋지 않은, 아주 그냥 가장 낮은 차원의 삶만 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원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 2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긴 책갈 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정말 그런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에 있어요. 제 거는요. 혹은 311페이지에 있을 거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떻던 자들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미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복음의 증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미 지옥에 있어요. 지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옥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 멸망한 사람 이미 지옥으로 있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가 이 생각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로 볼 때는 우리보다 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육체로 보면. 그러나 그들의 종점은 어디예요? 회복하지 못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종점은 영원한 불못이고 그들의 종점은 더 이상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종점은 어디죠? 영원한 축복과 영원히 하나님께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옥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어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어도 지옥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자기 입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지금 복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어요. 다만 육신이 뭐예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지옥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자들처럼 그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뭐라냐면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도저히 회복이 없는, 구원받을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지 자연인을 지옥에 보낼 것인지 천국에 보내실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이 그겁니다. 이미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 때부터 이미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타락한 이후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타락하기 전에는 나라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경영했던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택하느냐 천국을 택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자신 정리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전에 지옥에 살고 있었어. 그대로 살면 그냥 지옥을 한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 있는 천민이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왕이 온 거예요. 진짜 인도의 왕이 오고 대통령이 와서 너는 나라의 공을 세웠으니 이제는 이 제도로부터 너는 해방.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위에서 결의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인도에 기가 막힌 왕,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와갖고 모든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휘어잡아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못됐다. 이제 저들의 긍휼을 입어서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자. 그러면 여러분 인도 땅에는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원 구원 말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섬겼을 만왕의 왕으로 섬긴 그 예수의 권위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모두 해방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로 된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로마서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유대인은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 혹독한 고난, 끔찍한 고문들, 그죠? 끔찍한 죽음들. 세계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던 그 장면들.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난 것처럼 느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굉장히 교회 많은 지도자들, 또 그리고 교회들이 그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것을 옳다고 박수쳤어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합당하다 박수 쳤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200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꺾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접붙이는 것은 하나님께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할게 있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쉬워요. 하나님 쉬워요.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진통과 함께 나타났던 그 나라, 1948년도에 5월 14일에 여러분 그들의 독립을 선언하고 완전한 국가가 된 이후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그 땅이 한 번도 다시 회복되지 없었던 그런 땅이 한 나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들을 접붙이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세상의 주권자가 되고 세상을 주름잡는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는데 거기에 함께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함께 쓰냐면 우리를 함께 쓰십니다. 이방인들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정말 천국인데 이 땅에 천국이 펼쳐질 거예요. 천국이 건설될 겁니다. 그때 누가 쓰임받냐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 천국 그냥 여기 너무 힘드니까 지옥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그래서 뭐냐면 지옥을 벗어날 행동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은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저 천민들이 국가 건설을 어떻게 꿈꿔요? 어떻게 계획을 해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종처럼 노예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처럼 매여 있어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적어도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완전한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 도시를 움직일 자를 좀 나게 해주시고요, 국가를 움직일 자를 나게 해주시고요, 열방을 움직일 자를 나게 해주십시오.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대통령 안 나오라는 법 있습니까? 갑자기 안 믿어지는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그가 태어났던 마을이 자라났던 마을이 그걸 꿈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는 주님이 내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국가에 헌신하리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국가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적어도 교회에 헌신하다면 교회 일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리라 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어떤 단체 일꾼이 되면요 그 단체가 그를 책임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날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요.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구원받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이 땅을 바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잊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찌그러져 있을 인생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계획은 있어요. 늘 항상 얘기하지만 돈만 조금 벌어봐라. 양주로 가신 분은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양주로 가고 의정부로 가고 서울로 가리라. 이 꿈이잖아요. 꿈, 그죠?
계속 사세요. 괜찮아. 저는 좋죠 뭐. 꿈이잖아요. 꿈 없어? 이런 꿈이요? 있어요? 이게 지금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를 알아요. 말하면 또 그럴 거고 말 안 하자니 그렇고. 꿈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꿈 있죠. 뭔가 나아지는 꿈인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꿈 말고 영적인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셔서 열방으로 보내실 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인물로 쓰실 것을 꿈꾸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를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예전에 그 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주님, 저를 랍비에게 보내주십시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꿀릴 텐데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히브리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 나를 정말 쓰시면 어떡할까? 전 쓰기를 원해요.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럼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꿈꾸는 건 여러분 돈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금 시즌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기여할 수 있는 교회로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축복해내냐?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원가지에서 꺾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이 접붙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 주제처럼 구원이 이방인이 나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선민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깨워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종교적인 좋은 것만 빼먹으려고 해요. 기여도 안 해요. 그냥 나 잘하고 있죠. 아니,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 경영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종교인은요 자기가 모든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랑할 게 많아. 내가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내가 뭔가 했더니 기도해도 자랑이 많아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다는 걸 자랑 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기여한 사람,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경영자는 그런 거로 자랑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와 은사를 가지고 이만큼이나 남겼습니다. 주인여 보십시오. 나에게 2달란트 주신 거 가지고 2달란트 또 남겼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경영자로 삽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계획은 뭐냐면 이방인은 말 그대로 지옥에 살던 도저히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함께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죄에서 사함받고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경영자로 부르신 구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 마인드셋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영성이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여러분서 찌그러져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자꾸 그래요. 이 조그만 도시에서 네 배운 것이나 모든 거, 이 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 큰 교회예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큰 흔적들을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왜 계속 기도실을 섬기라고 그러냐면 큰 흔적을 남기는데 더 큰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일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바로 그 경영에 부름받았을 때 원래 그 경영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냐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위해서 맡겼던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들이 노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라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과 기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왕노릇 하고 싶었어요.
구약부터 신약 초기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랍비들이 세워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권력이 보이고 돈이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나 또 그리고 초창기 예수님의 메시지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을 향해서 얼마나 맹렬하게, 그죠? 책망하는지 몰라요. 이 나쁜 놈들아, 도둑놈 같은 놈들아, 너네가 하는 게 다 뺏어가고 말 그대로 내가 구원하려고 하던 백성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너희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왕인데, 뭐야 저 나사렛 그 시골 총고석에 나온 선지자 하나가 지금 우리를 지금 겁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들이 왕 노릇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진짜 왕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경영을 맡겼을 때 그 경영의 주권자, 그 경영의 가장 최우선에 누가 있는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요. 자, 오늘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요, 이렇게 좀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래서 원가지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왕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시대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할 수 있는 완전한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꺾였어요. 원가지에서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진액을 빠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이 없어요. 신령한 공급이 없으니까 그들은 세상을 떠돌면서 어떻게 했어요? 꺾여나갔으니 떠돌면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 수치와 수천을 다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가지인 그 유대인들로 꺾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두려움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종교인들은요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노할까봐, 귀신이 노할까봐, 자기가 믿는 신이 노할까봐 두려움을 가는데, 여러분 참 우리는 참 대범하긴 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를 망가뜨리는 무서움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 능히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것은 원가지였던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이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당신은 자연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바랍니다. 눈을 뜨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꺼풀을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이 지난 목, 금, 토에 일어났어요. 오순절, 그 오순절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율법이 계시됐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가렸던 그 마치 수건이 눈을 가렸던 것처럼 가렸던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걷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목적을 그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요 유대인에게만 갔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신 걸 보니까 성령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은 꺾였고 꺾이지 않은 다른 돌감나무에 있는 그 돌감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다가 원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출애굽기 당시에도 여러분 그들이 결단한 게 뭐였어요? 오리엔테이션 뭐였어요? 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 하늘의 주인이신 성령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리올게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아리올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방의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타워 중에 하나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부르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되면 열방을 위해, 열방 가운데 있는 중보기도 타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 경영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부르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다른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거 안 해.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적어도 우리 아리올게 성도들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육군의 기초는 뭐예요? 보병. 공군의 기초는 비행기. 해군의 기초는 배예요. 육군에게 배 줘야 못 움직여요. 육군에게 비행기 줘도 안 돼요. 고물로 팔아먹어. 해군에게 비행기, 요즘은 다르구나. 해군에게 비행기 줘도 비행기를 뜰 수 있는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군에게 육군은 아무리 갖다 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군은 공군, 육군은 육군, 해군은 해군의 일이래. 말 그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면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군대냐면 기도의 군대입니다. 기본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 훈련에 기도 훈련에 기도가 뭔지 계속적으로 푸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군 생활을 했던 분들, 자 특히 예비 사단에 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교육 훈련이요 진짜 지루해요. 한 것 또 해. 예전에 한 것 또 해. 아니 병장쯤 됐으면 다 됐을 텐데 병장도 해야 돼.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 때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 구원이 이방인은 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 스토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는 것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냐면 잘 기억하세요. 이방인인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 경영 중에 중보자로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치밀하세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생에 밀려 살다 보니까 이 동천에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이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삶께 일어나 보니까 아리올게 와 있죠.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업과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모으신 거잖아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긴 에클레시아. 이것을 국회로 가면 세상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국가 경영을 위해서 불러다 놓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따라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왜 여러분 이걸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연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연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 기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기도에 동참해야 되고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 나는 어린아이니까 무슨 기도 열매를 맺어요? 아니 애들도 기도하면 기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른도 기도하면 기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다만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어떻게 기여하느냐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빨리 결론 내겠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인 나에게 이르기까지 있었던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따라 부르심이다. 부르심이다. 이스라엘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똑같은 명제 하나로 부르심이라는 명제로 오늘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리올게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중보기도하는 교회, 중보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에요.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이스라엘이 꺾였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이스라엘이 꺾였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꺾이지 맙시다. 이 일 그대로 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붙어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그분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삶을 사는 것.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제 만난 분들한테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겠다고. 오늘 설교 짧게 하면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금식 안 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금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도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꺾였기 때문에, 그들이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름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접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유대인들처럼 믿음으로 가지 않고 거절하면 우리를 꺾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해서도 안 돼요. 방심해서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지금은 드러나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장차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엄청난 걸 보게 될 걸 믿어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 순간 다 잊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기도를 뭐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주님 잊지 않고 네가 기도했던 것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응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상급 주시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들이 감당했던 모든 것들을 해서 지금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이 임할 때, 그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리고 물질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형상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갑시다. 이 사명을 완수해 봅시다.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